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한자는 빌기, 복복, 믿을 신, 우러릉 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번영과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명예와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비는 행위, 그것이 기복입니다. 이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자를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타락한 기복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신앙의 행태를 조장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런 세속적인 영향이 교회 안으로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존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이 기도라는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곧바로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요.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방법, 방향,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틀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처님, 공자님, 알라님, 아무나 좋으니까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 속에서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주인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간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만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하겠는데 해서 차출된 게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불의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에브라임이여 어찌 놓겠느냐라고 에브라임을 찍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열국과 같이 왕을 세우십시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꺼내서 긍휼을 외치실 때는 하나님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그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로 행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열국과 같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받을 요건이 남아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 주십시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탕이라는 것은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몹쓸 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고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아버지를 장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변명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아버지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청한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생각보다 오래 사시네요. 저는 유산이 필요한데 빨리 돌아가시지 그러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아버지가 먼저 그를 돌로 쳐도 무방할 정도로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사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 민족 누군가가 봤을 때 이 경우를 들었을 경우에는 길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몫을 주었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를 내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온갖 죄악된 곳에 창기들과 더불어 그 모든 재산을, 유산을 낭비하다가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지 않은 채 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방탕한 아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돌보는 종이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비참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먹이조차 먹지 못합니다. 돼지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성경은 그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있는 나라, 아버지와 함께 숨쉬던 나라, 그곳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좋았겠지요. 자기 인생에 즐거운 일이 펼쳐졌을 거라 기대했겠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돈과 세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나갔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는 난 마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로 우리를 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열국과 같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왕위 위에서 끌어내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를 옥죄고 답답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마귀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왔고요, 거짓의 사도, 마귀의 종들인 가짜 사도들, 가짜 교육자들, 가짜 설교자들, 가짜 목사들, 이 복음을 가짜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교회 안에 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처럼 속여왔어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 마귀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 어깨에 십자가 같은 큰 무게가 지는 걸 원하겠어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프고 굶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겠어요? 우리 하늘아버지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경건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쳐도, 성경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성도들의 기도를 세속적이고 타락한 무당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게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의 통제를 받는 그 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 나라를 떠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됐어요. 자기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구나 깨닫고 비참하고 깨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동사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봤습니까? 아들이 봤습니까?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언덕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치입니다. 동네에서 걸어 다니는데 여보, 밴쿠버 아메리카 생겼다. 3년 전부터 있었어. 5년 전부터 있었어. 그게 지금 7년이 되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밴쿠버라면 생각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봤다고요. 왜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가 내 유산을 주십시오. 패역했던 것, 악했던 것, 아버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 마음과 몸이 많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언덕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어요. 괘씸히 여기지 않아요. 측은히 여겨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의 얘기를 보세요. 우리와 같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다가 나중에 나한테도 질려요. 나 같아도 면목이 없다. 그러니 나오는 고백은 이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면목이 없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신앙생활 20년 하고도 30년 하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요. 그리고 달려가요. 목을 안아요. 입 맞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은 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이 뛰면 채신머리 없다는 얘기하지요. 유대 사회는 더해요. 어른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왜 달려갔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마치 그 아들이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줘요. 종으로 보소서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되지요. 마침내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는데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집은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내가 없어도 허전할 구석 없이 보였습니다. 결국 밖에서 망설이다가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구성이 상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가 긍휼하게 여겼다.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셨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유와 근거가 우리의 대단함과 결심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요, 너를 향한 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를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탕부의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허비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마땅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회개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명예를 드높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달려나옴이, 마중이 빨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였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중하고 집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세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섬세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셨고, 아버지가 달려오셨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셨고, 아버지가 기다려주셨고, 그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갔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입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방탕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즐기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내 친구들 저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세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게 철없는 자식들이라면, 나이가 들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숙한 자녀들은 엄마 일 좀 그만해, 이제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병원도 좀 다니고 건강 챙기세요, 식사 그러지 마시고,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와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의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금방 저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쓴다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내 아버지 나라에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복신앙 쫓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소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나를 사랑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